한국을 대표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학벌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세운 중학교 2년을 중퇴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력서를 쓰면서 특기를 기록하는 난에다가 두 가지 특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배에 노를 잘 젓는 특기가 있다라고 썼고, 두 번째는 청소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또 썼다고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청소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했냐면은 한 번은 어느 미국인의 저택에서 1시간에 $1씩 받고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청소 도구를 만들어서 깨끗이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집 주인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다가 놀랐습니다.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듯 성실하게 청소하더라는 것이죠. 감동이 된 주인이 일이 끝난 뒤에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안창호 선생님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50센트씩을 더해서 $12를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흔하고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꾼은 일을 맡긴 주인에게 감동이 돼야 합니다. 그럼 충분한 보상과 함께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보람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꾼이라고 부르셨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일꾼이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에서 말미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미암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이렇게 읽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는 뜻이 있고 그리고 시중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인과 종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시중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생겨난 결과물이다라는 의미로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철저한 도구적인 자세가 오늘 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활동한 제자들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같은 겁니다. 제자들은 일단 섬기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섬기는 사람은 큰 자들이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큰 자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자신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고용한 고용주로부터 일의 성과를 통하여 나의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과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용주가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과 함께 더 막중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보상뿐 아니라 일에 대한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하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큰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자는, 성숙한 사람은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더 막중하고 중요한 임무를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디아코네오,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이 타국에 갔다 오는 동안에 남기라고 했습니다. 이 예화의 의미는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주인이 나눠준 돈의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 분명히 적은 돈을 맡긴 자가 있고 많이 맡긴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이 맡긴 자가 있고 적게 맡긴 자가 있을까?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압니다. 돈을 맡은 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비교되기 때문에 그가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의 차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의 차이에 따라서 주인은 적게 맡기고 많이 맡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위한 제물이 대속물인 것입니다. 제사의 도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물이 되시는 도구의 삶에 충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도구적인 삶, 도구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숙도에 따라서 많이 맡기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하나의 변함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4절 이전의 내용도 되는 것이고 4절 이후의 내용도 되는 겁니다. 이 4절을 통해서 앞전에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제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신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위한 추천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신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면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신념은 양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주체가 된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만 그렇겠습니까? 작게는 자신의 신앙관만이 옳다고 주장을 해서 교회가 어렵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지나친 신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신념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신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일 경우에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나 중심적인 신념에 반대되는 개념이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의 신념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고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추천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데, 우리들이 무한자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나는 유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확신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객관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를 위한 수단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맞게, 우리에 맞추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재단하고 요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진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눅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는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그 일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제 하는 일은 어제 하는 일이지만 오늘에 하는 일은 오늘 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은 어제와 동일한 일이 아닙니다. 더 창조적이고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요, 선택받은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우리들은 정도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군중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빌라도를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련한 유대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도 군중들이 소요를 낼까 두려워서 그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진리를 내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족의 주체가 우리가 되면은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2번 연거푸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만족은 형용사로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만족은 명사형으로 썼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 명사형으로 쓴 단어인데, 명사형으로 쓸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부르냐면 하카노테스 이렇게 읽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당하다, 이런 단어가 하카노테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하카노테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충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주전 250년경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지중해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어려운 히브리어를 대중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야 그 당시 히브리 말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학자가 열심히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책 이름을 갖다가 세투어진트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70인역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은 룻기서 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카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룻기서 31장 2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바로 하카노테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충문자로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자가 되셨느냐?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전능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충분합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충분하고 그분에게는 권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의 만족의 원천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무슨 일을 하던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는가? 그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분자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그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 안 먹습니다. 그러나 충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의 결과와 하기 좋은 것의 결과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눈물 나는 일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다음 절이 더 기가 막힌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 나가면 되죠. 안 나가면 되는데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도 충분자께서, 전능자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분 안에서, 전능자 안에서 자기가 만족하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여러분 그러십니까? 바울의 이러한 만족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의 이 말씀은 못 가져갈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목적을 삼고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 반드시 떠나고 나면 화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못 가지고 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만 있지만 이걸로 만족하는데 누군가가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더 먹을 것이 많고 더 입을 것이 많아서 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먹고 거칠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적인 충분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것인데 거기에 목적을 두면은 좌절하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에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선한 곳에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왜 힘들었는가? 가져갈 수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여러분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